오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데 이제는 지쳐서 이제는 우리 아들에게도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맨날 채워주니까 얘가 아빠가 부자인지를 잘 모르네. 그래서 아빠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면 야, 우리 아빠 진짜 부자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서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 집에는 TV도 없었고 멋진 가구도 없고 카페트도 없었습니다. 어떤 전자기기도 없었기 때문에 밤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이틀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자신이 의도했던 거, 내가 얼마나 부자인지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많이 깨달았을까. 야, 우리 집 대단한 집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아들아, 가봤더니 어땠니? 스마트폰도 없지, TV도 없지, 게임기도 없지. 너 참 고생 좀 했을 거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빠, 정말 행복했어요. 아니, 아들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네가 봤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 게 참 그렇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아빠, 우리 집에는요 개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집에는 개가 4마리나 있더라고요. 아빠, 우리 집 뒷마당에는 정말 큰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집에는요 뒤에 끝이 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전등도 있고 수많은 불빛이 있는데 그 집에는요 멋진 별이 떠 있더라고요. 우리는 밤에 다 방마다 TV가 있어서 다 흩어져서 자기 방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는데 여기 사람들은 모두 그 시간에 둘러앉아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별로 감이 없으시네요. 그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인데요,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한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환경이나 소유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부자 아빠는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아빠는 자기가 부자인 것과 부자로 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가치의 기준 자체가 자신이 판단한 것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얘기해요. 그거던데? 아니야, 이거야. 정말 내가 봤다니까? 나도 봤다고. 네가 잘못 봤겠지. 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서 끌어올리기 시작해요. 평소에 무시하더니 이거 내가 분명히 봤는데 이것까지 무시하네? 화가 나서 얘기하다가 보면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쟤는 왜 저래? 별것도 아니고 왜 써? 할 정도로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만 결국 내가 많은 사람들과 또 가족들과 말다툼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사실은 나를 변론하기 위함이 첫째고, 내가 얘기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 둘째고,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셋째입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의 공통점이 어디 있냐면 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에 대한 인정,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한 것은 1%도 없고, 이 모든 것은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중심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는 범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겁니까?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제가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아니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은 살아갑니까?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뻔해요. 먹기 위해 살아가죠. 죽지 못해 살아가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이 얘기가 여기까지 쳐오르는데 얘기는 안 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배운 가라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참 기쁜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당신은 기쁘게 살고 계십니까? 하고 입이 닫혀집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아니야. 저 사람은 좀 그럴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좀 지키고 살아. 옆 사람 당신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네.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시간은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원래 평소에 자기 중심으로 사시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은 또 자기 중심으로 온전히 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청하는 시간이 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 일찍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성인 예배를 드려요. 청년 때. 성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인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청년 예배 드리기 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청년 예배실에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어디 널려져 있거나 뭐 접혀져 있거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정리를 합니다. 누가 시킨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청년부실을 또 정리하고 환기를 시키고 거기서 찬양도 부르고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과 기쁨 대화를 나눠요. 그러다가 이제 학생들이 청년들이 한두 명씩 오다 보면 이제 안부도 묻고 잘 지낸 얘기하고 커피도 타주고 과일도 같이 먹다가 이제 청년 예배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예배 때 찬양 봉사도 하고 또 찬양 리더도 하고 또 예배 위원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지나고 나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많이 가 있어요. 한 3시, 4시 되게 있어요. 그럼 시간이 끝나서 가요,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가느냐? 저는 안 가고 남아서 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제 전도사 시절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 시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정리를 하고 또 찬양하고 다음 주 준비할 것이 뭔지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임원진들하고 또 얘기하고 담당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은 친구들이 가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또 거의 다 가요. 거기서 저는 가느냐? 가지 않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가 빠진 게 없나, 뭐 잘못된 게 없나, 불은 꺼졌나 다 확인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대체로 집에 오면 밤 9시 정도 돼요. 그 시간이면요 목사님 전도사님 다 집에 돌아가시고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오전 예배만 있지만 보통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봉사를 하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먹기 전쯤 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풍자적이긴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러지 않았나? 교회 문을 나서면서 정말 내가 뭔가 많이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예수님 다음 주일에 제가 다시 와서 예수님 즐겁게 해드릴게요. 다음 주일에 제가 다시 와서 주님과 행복함을 제가 다시 한번 누려볼게요. 오늘은 그냥 제가 힘들고 바빠서 예배만 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 총동원 주일이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좀 북적북적하지 않을까요? 그럼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실 수 있을 거고 그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 기대하세요. 그리고 성가대가 3개월 동안 찬양을 준비했다는데 아름다울 것 같아요. 주님도 한번 경청해 보세요. 오늘 하루 예배 받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푹 쉬세요. 저 갑니다. 너무 멀리 나오지 마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요. 그러면서 하나 또 덧붙여요. 여기서 좀 더 믿음 있으신 분들, 제가 주님 매일 새벽기도 나오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좀 힘드니까 그거 말고 제가 시간이 좀 나면 수요일날 와서 주님 한번 뵙고, 수요일날 좀 어렵다 싶으면 제가 금요일날 나와서 주님 한번 뵐게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주님 안녕, I love you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까? 내 만족을 향한 열심인가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으로 계신 건가? 예수님이 내게 진짜 그리스도인가? 성령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안에 온전히 쓰기 위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좀 쪼개고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바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고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뭘까요? 우상 보기도 싫어요. 저번에 저기 갔는데 우상 세워진 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인도에 가면 예수님을 섬긴다면서요? 그 예수님 집마다 다 모시고 있던데요? 네, 예수님이 근데 그 집안의 4번째 신이래요. 신이 30가지가 넘게 집안에 모시고 있다는데요. 그럼 예수님도 우상이지 않을까요? 세상에.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이 되기 위한 조건이 3가지 있어요. 첫 번째, 우상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어디 있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제가 청년들 대학 강의할 때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청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서 쫙 전하고 나니까 나중에 뭐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좀 보여달래요. 유튜브를 틀어줬습니다. 예수님 영상 봤지? 첫째가 우리 눈에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에게 잘 보여야 해요. 왜냐하면 우상이 노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해코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셋째, 우상은 내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은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우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인간이 그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존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볼 때 잘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숨기는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지능까지도 지식까지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셨어요. 모든 것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그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그때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무화과나무로 가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두려워 숲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이게 인간이 지은 최초의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왜 죄를 지었을까요? 이들은 하지 말라는 짓을 왜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단의 존재를 꼽습니다. 사단이 유혹했기 때문에 그래. 사단이 저기에 없었으면 저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거야.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에 120% 일을 했다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단의 목소리가 들려요. 우리 보통 영화 보면 여기에 퐁 해가지고 빨간색 꼬리가 뭐 쇠창살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저거 먹어 그리고 여기서 뽕 하고 나와서 하얗게 나와서 먹지마 너 살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사단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그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냅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의 목소리도 나에게 냅니다. 사단뿐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중에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결정은 내가 내는 거예요. 화가 10밖에 막 여기까지 났어요. 이 뚜껑을 열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단은 얘기할게. 열어! 시원하게 열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선택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죠. 하면서 기회다. 늘 사모했던 저인이 내 앞에 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슬그머니 문을 닫습니까? 사람이 있나 없나 살핍니까? 물론 그렇게 마음을 주겠죠. 탐욕을 주겠죠. 욕심을 주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야, 너 빨리 가. 빨리 가. 늦었어. 이렇게 더 문을 활짝 열어야지. 야, 단둘이 있는 거 아니야. 너 사무실 때 나 혼자 있을 때 오지 마. 내가 너를 굉장히 아끼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널 볼 수 없어. 분명히 내가 선택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몫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선택한 건 누구냐?
나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쵸? 근데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라는 말에 넘어간 거예요. 결국 뭐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에 올려놓고 지 맘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를 한번 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죄의 대가를 치러서 피를 흘려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가인은 곡식을 아벨에게 주고 양을 사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자기는 곡식을 했으니까 그 뭐 드리는 거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아벨도 자기의 재물을 드렸습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예요. 창세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왜 가인은 화를 냈죠?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 참나. 아벨은 받고 내 제사를 안 받아? 기분 나쁘네. 왜 기분 나쁘죠?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 중심에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안 받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마음을 드리지 않았나? 내가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나?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아담한테 가서 물어볼까? 아빠보다 엄마가 지혜로우니까 하와한테 가볼까?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가인이 어떻게 했죠?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거예요. 짜증이 팡 터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결국 자신의 상태를 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물질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내 사업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이것이 내 삶의 더 큰 중심이 되었을 때는 결국 내 자녀가 우상이고, 내 집이 우상이고, 내가 가진 물질과 내 권위와 내 소유가 우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러 잘 가고 내가 기도하러 잘 다니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가까운 사람을 일부러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 관계를 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만남의 빈도수를 줄이고 연락을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아시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떠한 관계도 없이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노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지 않게 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상이 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거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이죠. 그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5번부터 10번은 우리와 우리와의 관계예요. 인간 안에서의 관계예요. 근데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나 하나님으로 알았지. 근데 자꾸 네가 네 눈에 보이도록 네가 하려고 하는 습성이 네 안에 있어, 죄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 우상 만들지 마.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까지 똑같이 이어져요. 이 기조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주일날 시간당 되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대부분 예배를 물어보면 목사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목사님 말씀은요, 예배 중에 한 부분일 뿐이에요.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나 중심에서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놓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버둥버둥 거리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필요와 내 살아갈 것들, 내 자식, 내 것들만 보다가 들어와서 아차, 이게 전부가 아니었지.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지. 하나님이 전부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전부가 되시는 분이지. 라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회개가 없다는 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는데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느낍니다. 주님, 나 좀 끌어주세요. 나 좀 붙들어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좀 부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도 모르게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시각과 생각과 관점이 돌이켜지는 시간이 예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럼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셔야겠어요? 좋아야 되겠죠. 그럼 토요일 날 11시, 12시까지 게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1시까지 스마트폰을 넘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마음 가운데 예배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회개할 것이 참 많이 있고 저도 매주 그래서 와서 회개합니다. 돌이켜야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비록 밴드는 없지만 오랫동안 찬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노력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최대한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 시간이 길어지지만 또 기도합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교만에 대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진 것. 그렇죠? 여러분들 교만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마디 던집니다. 늘 재수없어.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맡기는 삶을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에서 할 때 겸손은 남보다 나를 낮게 낮추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러나 성경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가장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 맡길 필요 없는데? 나 기도할 필요 없는데? 나 그냥 혼자 살 수 있는데?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4절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을, 내가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과거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보다 앞서간다면 그것도 교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는 게 내가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 의미도 있죠. 그러나 이전에 뭐냐 하면 하나님, 내 상처보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고 이 상처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치유를 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를 짜증나게 해요.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너무 아프게 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내 앞에 더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더 중심으로 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관점, 내 생각,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다 뒤덮어 버린다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사단이 너희를 두루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그럼 어떻게 하라? 피하라? 숨으라? 모른 척하라? 다른 사람 밀어넣어라? 뭐라고 얘기해요? 대적하라. 정정하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쳐라. 찌질하게 하지 마라. 너의 삶의 중심이 사자가 두렵냐? 사단이 두렵냐? 그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내 의와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 내가 무슨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브레이크 걸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바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넘어뜨리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과 겸손의 정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반드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여오내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온전하게 맺어진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열매를 따는 순간 열매가 이게 아닌데? 야, 왜 사과를 심었는데 뭐 이런 키위 같은 게 열리냐? 이상하다. 한 뿌리를 찾아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뿌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뿌리라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미 늦는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겸손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교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한 우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을 경험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응답이 안 오죠? 왜 이루어지지 않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울 뿐이에요.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더 이상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돼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한번 기회가 되면 잘 들어보세요. 내 기도를. 그게 한다면 녹음을 해봐서 들어보세요. 이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기도가 변하여 날 이끌어달라는 기도로 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신앙의 태도가 돼야 돼요. 이 사순절은요, 그것을 내가 걸어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좁은 길 가운데서 기쁨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을 내가 누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묶음으로.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게끔.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의 내 연약함을 생각하고 내 연약함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 안에서 내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참담하죠. 어디 숨고 싶죠. 그 안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 열등감이 올라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말씀 바울이 고백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내 연약함이 보여질수록 기뻐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구나. 주님이 이것을 채워주시구나.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지혜로 바꿔주실 수 있구나. 내가 그 능력을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이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졌을 때 내가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나중엔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중심에 서 있을 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열등감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강함으로 만들어주시고 은혜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도 내려놓게 돼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질까 봐 내 능력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권위가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끔 두려워서 내 권위를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섬김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많은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좀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뭔가 혼잡하십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교만함과 연약함으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우리는 겸손함을 통해서 능력이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 보게 되고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살라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룩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2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이요.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역전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그것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과 사람 또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여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최대 관심사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김으로 사셔서 교만이 아닌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